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오늘은 세례 요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마음 속에 늘 거리낌이 있는데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늘 마음에 짐으로 있는데 당시에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 마음속에 비수를 꽂아 넣습니다. 영린을 건드립니다. 당신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상관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수장이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래 세례 요한과 같이 돌직구를 날릴 것인가? 아니면은 다윗 왕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와 같이 둘러서 빙 둘러서 이야기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의사소통이 서로 되지 않을 때에 그 것에 대해서 그냥 돌직구를 날릴 것인가, 당신이 잘못했어 하고 돌직구를 날릴 것인가, 아니면 참고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하고 말할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에 관해서 그것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그 작품, 한글로 쓰여진 그 작품을 영국의 번역가 도브라 스미스가 번역을 해서
맨부가상도 받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도 받게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강의 작품이 한강의 작품 있는 그 글자 그대로 해서는 한글로 해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뭘로 번역을 해야 돼? 영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직역을 해서는 있는 그대로 쓰여져 있는 그대로 해서는 한글에 쓰여진 그대로 해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로 된 그 번역을 누가 했느냐? 도보라 스미스가 했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맨부가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는 거예요. 직역을 한 게 아니에요. 의역을 했어요. 누구의 읽는 사람 대중의 그 감정의 흐름을 거기다 반영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의역을 했다는 거예요. 직역을 한 게 아니고 의역을 했어요. 삥 둘러서 영어로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서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신금을 울렸다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된 글을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전달하는 이 번역가, 이것도 창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 창작을 한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강이 받은 게 아니고 번역한 사람 도보라 스미스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언어 읽는 그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고 그러면 어찌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그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독일어권에서는 독어로, 프랑스어는 프랑스어로, 한국어는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있는 그대로 읽으면 참 좋겠으나 그것을 그 사람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역도 할 수 있고 의역도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었다 하는 거나 같다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나라 국가의 수장되는 헤롯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단도대로 모가지가 잘려서 소발에 얹어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캐톨릭의 부패를 그대로 비판해서 95개조의 그 항목을 쭉 해서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그 교회 병문에다 그걸 걸어놓는 거예요. 반박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걸어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이에요. 그 종교개혁은 사회에 대한 그런 반박이나 비판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반박, 비판입니까? 교회를 향한 반박, 비판이에요. 교회 내부의 부패를 개혁하고자 한 그 운동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른 대상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개혁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해야지, 다른 사람, 다른 존재,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괜히 다른 사람의 영린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마세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반박문을 걸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오후 기독교인 200만 명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전부 다 서울로 모이라고 권합니다.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명목상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으니, 정부의 법이 잘못됐으니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집회를 200만 명을 동원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우연찮게 오늘은 또 종교계 507주년 기념일입니다. 그 반박문이,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걸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에다 걸어놨어요. 비텐베르그 그 성에 있는 그 교회에다가 걸어놨다 하는 거예요. 내 교회에다가,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걸어놔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걸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1515년 그 당시에 캐톨릭은 면죄부를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죄를 면해 주는, 그것을 돈을 받고 죄를 면해 줬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딱 넣으면은 쨍그랑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러니 많이 넣어라. 많이 넣은 사람은 많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면죄부 판매를 하고 있을 당시였다 하는 것. 그런 일들이, 그 캐톨릭에 있던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 지적한 그 캐톨릭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으나, 개신교 내에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 그 일들이, 507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 개신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개신교회,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개신교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너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한번 봐라.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 그 사람들이 은퇴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봐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챙겨가려고 하려고, 은퇴하고 퇴직하려고 하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봐라. 그게 본이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요? 파워를 보여준다고요? 나 자신을 한번 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은 모험들을 보이고 있는지 보라 하는 겁니다. 교회 개혁은 사회에 대해서 사회 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해도 들려줘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자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려요. 목숨 세례 요한같이 목숨 걸고 애치는 자가 없습니다. 친역절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제갈 결성으로 해치는 자가 없어요.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소리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직언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낸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을, 이 교회가 뭘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들려줄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조용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냥 다 덮고 지나가요. 그중에 마틴 루터같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교회는 듣지 않아요. 그 장로들이 듣지 않아요. 그 목사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그라들고 꺼져가고 있습니다. 비텐베르그 섬 안에 있는 그 교회에 95개의 방방문을 걸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 방방문을 걸어야 돼요. 사회를 향해서? 아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를 향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고치십시오. 걸어야 돼요. 당시 그때 사람들은,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외쳤어요. 이런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살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로 내가 돈이 많으니 쨍그랑 소리하는 그 소리로 인해서 여러 개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운 걸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로, 내가 배운 걸로 내 지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 육체 가운데 거하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옵니다. 그에 많은 헌금을 합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하면, 내가 많이 교회 출석을 하면은,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 주시겠지, 보겠지 하는 그 마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보새, 알바트로스 새는요 날개가 3m예요.
우리 발바닥에 있는 발갈퀴 그걸로 걸어 다닐 때는 뒤뚱뒤뚱 정말로 날개는 크지 몸짓은 적은 내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새를 손가락 끼우며 바보새라. 날개는 있으나 날개를 터덕여서 날지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 바보새 알바트로스는 태풍이 몰려오는 그 냄새, 그 기운을 딱 맞고서는 어디로 갑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그 날개를 확 펴니다.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숨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도망가서 다 숨고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 바보새는 그 태풍을 향해서 날개를 쫙 펴고 그 태풍이 불어지는 대로 쫙 올라갑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날개가 있지만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주는 대로 그 날개를 향해서 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날개를 더 퍼덕이면 더 멀리 빨리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바보새 알바트로스는 그 태풍이 불어주는 그 바람, 그 기류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그 태풍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기류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 날개만 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퍼득여서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주는 그 바람 그대로 우리가 그 날개를 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남습니다. 내가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내가 그 곁에 남아있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떠나요.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 에베소서 1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그 교회에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나는 그 곁에 남아있어요. 저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나된 것으로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만이 그 교회에 그 사람 곁에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교회뿐만 아니고 많이 옮겼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목사님만 있을 때 그 교회 다니고 새로운 후임 목사가 오면은요 다른 교회로 떠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없어요. 떠나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그 교회에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남아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크리스추라, 오직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당신은 성경 자체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교회 지도자들만 성경을 올려놓고 읽었습니다. 글은 있으나, 내 나라에 글은 있으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다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성경 번역에 들어갑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해서 독일어 성경을 전부 다 뿌립니다. 그때서 사람들이 눈이 띕니다. 이제서 말씀을 귀 기울여 읽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 대신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여종이나 그 남종이나 그 유대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으니 당신은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기록된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준이 뭡니까?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조금 들어주면은요, 정말 엉뚱한, 내 임의대로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성경대로 살아가다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브라질의 한 나비의 날개짓 그 퍼득임이 미국 텍사스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그 나비 효과 말입니다. 내 나비짓, 내가 이렇게 미세한 나비짓 하나 한 것이 미국의 텍사스 그쪽으로 가서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조그만 행동이 통하고 전해져서 전혀 예측 불가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작은 진들이, 나 한 사람의 조그만 세미한 그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엄청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가 시작은 그렇게 아주 세미하게 미약하게 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변화되리라 한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임의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임의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하는 일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만사에 형통하는 길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사는 길이라 하시는 겁니다. 하루의 일상에서 우리는 말씀과 어느 정도 가까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의 일상에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주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시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망하듯이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기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기가 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 약한 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내가 그들에게 다가섰다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 필요해요. 적다, 아주 적어요.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종된 모습으로 다가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생기를 풀어 넣어 주었어요. 오늘 종교 계획주를 맞이해서 507년 전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노끈으로 착지를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손을 쏘시며 상을 엎으시고 뭐예요? 개혁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그 성전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뭘로? 돌아가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은혜로 돌아가라고,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어서 책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내쪽 쏟으시고 뒤엎는 그 시간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돈을 만드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끝을 봐라.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열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지막 은퇴식 할 때, 퇴직할 때 하는 그 모습을 봐라.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알아봐라 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덜 챙겨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서울에 2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 주관하는 사람들이요. 명분이 어떻든 제목이 어떻든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 정부를 향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를 향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나를 향해서, 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날아갔어요. 참고 있었으면, 침묵하고 있었으면 되는데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은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역을 할 것인지, 의역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이제는 다 무뎌졌습니다. 무슨 일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은 무뎌져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일듯 하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열심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